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나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한 것이나 보면 뭐냐면 본받을 것이 있고 본받지 아니할 것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함께할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고 또 손잡을 것이 있고 손을 잡지 아니할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에 나타난 동방 박사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믿음은 이런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가지고 동방 박사의 믿음을 본받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 다 동방 박사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 예수에게 산 예배 드리고 산 믿음 드리고 산 예물을 드려서 구원의 확정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동방 박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에 첫째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또 8절 읽어보실 것이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야고보서 2장 또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또 읽었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자,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는 믿음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서 헤롯 시대에 그러잖아요. 헤롯 시대에 예수께서 어디였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는데 동방 박사가 이방인들이라고요. 이방인인데 그는 무엇을 직업을 가졌죠? 천문학을 전공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우주의 별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우주의 별을 연구하는데 모든 별 중에서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이 바로 뭐냐? 구원의 별이고 하나님의 별이고 백성들 인도하는 그 별을 보았다잖아요. 그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하나님의 별이란 말이야. 구원의 별이고 새벽별 대신 예수의 별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유대 땅 예루살렘을 갔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땠어요? 헤롯 왕과 또 모든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걸 알고 이방인 땅에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또 어디로 또 가요? 베들레헴으로 또 가게 되어졌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출발하면 여기 목적지를 삼고 왔는데 이것이 내 목적지가 되지 않고 또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 한 번 출발해서 또 한 번 출발해서 또 한 번 출발해서 굽이 돌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이게 굽이 돌아서 목적지까지 갔다. 내 생각에는 예루살렘만 가면 되는데 내 생각은 예루살렘만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목적지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무슨 믿음이냐 했을 때 흔히 성경을 말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뭐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실천에 옮기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 알고 믿어야 된다.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들이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 무엇을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믿고 견고하고 고상한 믿음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다 죽었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뭐겠어요? 여기에서 사두개인 믿음들도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믿음이었지만 결국은 이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 베들레헴 말고로 오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어떤 하냐?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살아있으니 아브라함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믿음도 살아있으니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믿음이 살아있으니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오늘 저와 연이어서 우리는 모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살아있냐 했더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관계를 맺어줬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해서 그 아기 예수를 내 마음 모시고 그 아기 예수의 뜻대로 버릴 것을 내가 버리고 아기 예수를 쫓아간다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지로 복의 출발지로 삼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걸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삭의 믿음 어떤 믿음이 했을 때 이삭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잘 아듯이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범죄단에 올려놓고 큰 칼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삭은 여기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죽기까지 십자가 지는 믿음. 그러니까 이 이삭은 죽기까지 십자가 안 졌다면 범죄단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지 않다면 결박을 당할 필요 없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지 않으면 큰 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죽기까지 십자가 졌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하고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믿음으로
인정받는 이삭이 되었어요. 그 이삭은 결국 뭐가 있어요? 일생 동안며 육적 복도 많이 누리고 영적 복도 엄청나게 누리는 이삭의 인물이 되어졌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서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육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삭같이 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죽기까지 결박을 당할 수 있느냐?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죽기까지 큰 칼 앞에 내가 놓여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될 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럼 이 산 믿음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지식을 부인하고 내 환경을 부인해야 내가 네게 주는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 믿음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믿음 내가 믿어줄게. 그 믿음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가서 죽기까지 십자가 질 수 있는 이 믿음, 이 십자가 지고 앉는 어디에 있느냐?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요, 나를 끝까지 살리면 나는 십자가 지지 못하는 이런 믿음으로서 10년, 20년, 30년을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 오래 믿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느냐 안 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디서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어디서 창세기 3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야곱은 뭐였어요? 야복강에서 뭐였어요? 앞에서는 에서라는 군사가 추격해 오고 뒤에서는 뭐서 나발이라는 군사가 추격해 오잖아요. 완전히 샌드위치가 딱 됐을 때 가족들은 어떠해서 전부 다 야복강 건너보내고 모든 종들도 건너보내고 모든 물건도 다 야복강에 건너보내고 혼자 야복강에서 뭐냐?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그는 뭐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한 그 결과가 뭐냐?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냐? 거짓말, 사기꾼, 남을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뭐가서 이런 시간을 계속 갔지만 결국은 뭐가서 하나님 야복강에서 야곱을 뭐해서 앞이고 뒤고 동서남북 사방 막아놓고 저기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 너 사기꾼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 사기꾼을 버리라. 한마디로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기도함으로써 사기꾼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야곱은 기도함으로써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통해서요 12지파를 세우고 12의 총회를 만들고 12나라를 만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맞이하면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고 이런 말씀이 되고 이런 은혜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뭐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뭐냐? 이 동방 박사의 믿음을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냐? 두 번째 뭐예요? 경배 드리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배 드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뭐가 있어요? 동방 박사가요 먼 이방인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어디에서 말구에 누인 말구에 누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 땅에, 동방은 이방인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땅에 그 먼 데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뭐냐? 경배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이 찾아온 목적은 뭐냐?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해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를 와야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이 됨으로써 그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과 육적인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먼 데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뭐가 했어요?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구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말구에 누워있다. 그럼 이 동방 박사가 어땠어요? 요셉에게 엎드려 경배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엎드려 경배해 드린 것이 아니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해 드렸더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에게 동방 박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이제 4장 6절에 또 2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동방 박사가 요셉에게 엎드려 경배 안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여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께만 경배 드렸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이로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오시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해 드린다면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 20장 1절에서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니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고 별에 인도받은 동방박사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만이 경배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경배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할 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의 말에 먹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라. 예수는 근본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고 본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 번역을 벌였어요. 예를 들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여기서 그는 누구요?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었고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었고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결국은 뭐냐? 하늘과 땅이 누굴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고, 한마디로 다시 말씀은 뭐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예수가 만들었고, 모든 인생도 누가 만들어서 예수가 만들었고, 우주 만물도 누가 만들었냐? 예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바로 뭐냐? 지구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인이며 물질의 주인이며 인생의 주인이며 모든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동방박사가 왜 베들레헴의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예배되냐? 아기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경배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어떤 것도 경배하고 어떤 것을 경배하는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대상이다, 우상의 대상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배 드릴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가, 우리가 받들을 대상이 누군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섬기의 대상이고 우리가 따를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만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가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 것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두 번째 뭐세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에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뭐에서 모든 인생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경배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인함이라고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인생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속죄 제사 드려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기록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요한복음 또 19장 34절에 또 이렇게 해서 읽어봐요.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마태복음 뭐겠어요? 20장 53절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손발이 다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때서요? 또 29절에 가서 뭐요? 그 예수님은 어때서 머리에요? 가시멸관을 쓰셨다고 그러고, 또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서 뭐요? 옆구리에 바로 뭐냐? 창을 받으셨다. 창을 받으셨다. 그럼 예수는 뭐요? 십자가의 석상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서 머리에 뭐요? 가시관을 쓰셔야 되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피를 쏟으셔야 되고, 속죄 제사 드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 속죄 제사, 왜 이렇게 속죄 제사를 있게 되느냐면 결국 뭐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는 피를 바르면서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머리로 짓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창을 받으셔서 뭐가 있어요? 옆구리에 피를 다 쏟아듣고 가슴 피를 다 쏟았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음으로 짓는 죄, 가슴으로 짓는 죄, 그죠? 이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을 받아서 피를 쏟아야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를 다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석상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신 건 뭐냐?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와 발로 짓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피 흘림 없이는 인생들은 절대 죄를 씻음 받을 수 없고, 죄를 속죄 받을 수 없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때의 석상에서 처참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하늘로 솟구친 땅 아래로 다 쏟아준 것은 뭐냐? 죄인들이 흘려준 이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사유함을 받고 죄 씻음 받으라고 주신 피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이니라. 믿어져 만만하세요. 그의 피는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 예수는 뭐요?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사를 해서 머리서부터 발까지 피를 다 흘려주셨다. 이 말은 죄인들의 머리서부터 발까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배서 1장 4절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에 개성장군같이 입성하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성을 뭐냐? 내 죄를 속죄하신 그분이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에게 우리가 속죄와 용서를 비고 죄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후드가 뭐였어요? 이것은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고, 성가대는 바로 뭐가 있어요? 빨간 후드로 한 거는 뭐가 있어요? 성가대는 예수의 흘리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씻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빨간 후드를 했고, 성가대의 빨간 파란 것, 이것을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파란 걸 또 후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경배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경배하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또 읽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뭐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생명을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린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이라. 또 이 잔을 받으라 내가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내 살을 받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바로 생명이 있느니라. 그 생명이 뭐요?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천국 가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게 잉태가 되어진다. 이 잉태되면 예수님께서 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고 재림하는 그 날에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을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입성하게 만드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이잖아요. 2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보세요.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에 말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 날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언제냐 했더니 28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28절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그는 누구요? 예수를 맞아.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어디서? 무덤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려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임종을 맞이했다. 임종을 맞이해서 내가 무덤에 가서 묻혀 있잖아요. 무덤에 가서 내가 안치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재림의 예수가 나타났을 때 어땠어요? 재림에 나타났을 때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개야 나오라 외치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뭐요? 무덤에서 다 살아나서 혼인잔치에 거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뭐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입성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시고, 우리는 뭐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에게 우리는 경배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걸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동방 박사가 정말 예배 대상이 누구고 경배 대상이 누구고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 지구촌에는 오직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 오신 예수님만이 인생들에게 참된 경배자고 숭배자고 섬김의 대상을 알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섬겼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유대 땅 베들레헴 말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섬김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만이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받아요.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가 뭐냐면 받은 믿음이 아니라 응답받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동방 박사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가서 아기 예수께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뭐냐? 그리고 났다니까 12절에 가서 뭘 가서요? 꿈에 동방박사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요.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동방박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고 뭐요? 지시함을 받으며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른 길로 어디서요? 네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뭐냐면 경배에 드린 동방박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요. 말씀으로 응답 주셨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뭐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산예배, 영적 예배, 생명 예배 드렸으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여기에서 동방 박사에게 뭐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2장 7절 8절에 2장 7절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보세요. 이제 먼 곳에서 예수께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줬잖아요. 응답 줬는데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 말은 뭐가서 첫째는 뭐냐? 약속을 깨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깨라. 그래서 여기에 무슨 약속이냐면 그래서 7절에 헤롯이 어디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것을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나도 어디요?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이 뒤로 보면 어때요? 헤롯 왕이 아기 2살 밑으로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서 안 죽여서. 그럼 이 보세요. 저 유대 땅에 구주가 나는 걸 이 헤롯 박사가 알아요. 알지만은 자기 뭐요 정권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찾는 예수는 뭐냐? 죽이기 위한 예수를 찾기 위한 것이지 그 동방 박사가 뭐요?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섬기자는 목적으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하고 왕하고 약속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동방 박사는 이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어떤 검은 마음 가지고 자기와 약속한 걸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헤롯 왕의 마음을 알아 몰라요. 그 검은 마음, 잘못된 속된 마음 그걸 알기 때문에 고로 가지 말하면 너는 박사야. 너 누가 약속했냐? 헤롯 왕과 약속하지 않았냐? 네가 그로 돌아가는 건 왜 그로 가야 되는 건 뭐냐?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 아니냐? 약속을 지키러 가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지겠냐? 안 이루어지냐? 그럼 어떻게 되냐? 너는 헤롯 왕과 약속한 거 약속을 깨야 되느냐? 안 깨야 되느냐? 약속을 깨야 된단 말이요. 이게 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보고 관계를 맺고 겉으로만 약속을 맺고 겉으로만 손잡고 있고 겉으로만 기억을 하지만 그 마음의 속심은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형도 보시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감찰하신 여호와신이라고 밝혀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서 어때서 예배 드리고서 우리는 하나님 응답을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인간과 맺어진 그 약속을 깰 수 있는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 응답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잘못된 인과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 그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너와 나와 끝까지 갈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면 깨야 돼, 안 깨야 돼요? 깨는 것이 이게 말씀을 받은 거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요, 이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저는 말면서 나는 이 사람과 이런 약속, 저 사람은 이 약속 때문에 깨지 못해요.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무너지면 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는 사람의 약속에 붙들려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 하나님 원하는 길을 제대로 못 간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한다. 이거는 신앙의 나이만 먹을 수밖에 없지 생명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와 나 약속을 깰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와 나 등을 돌릴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를 일평생 안 보고도 살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능력과 확신을 우리가 받아야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12절에 뭐였어요? 뭐였어요? 오던 길로 가지 말라잖아요. 이 오던 길로 가지 말라 이런 말은 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던 길은 뭐여서 박사가 오던 길이다. 이미 이 길은 뭐였어요? 아는 길이라고요. 아는 길은 뭐요? 순탄한 길이라고요. 순탄한 길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가 있어요? 네 편안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뭐냐? 네가 편한 길을 걸어가면 뭐가 된다? 네가 편한 길을 걸어가면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너를 통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네가 편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처음 가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고 고달픈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야. 온 일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들면서 말씀 받고 응답 받아서 우리가 어땠어요? 내가 편한 길로만 자꾸 추구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없다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없다고요. 나를 통해서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없고 나를 통해 내 법과 이웃이 구원받고 생명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번창되지 않는 거라고 지금. 번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려운 길이라도 처음 길이라도 낯선 길이라도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만 백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어땠어요? 말씀과 나와 관계없이 내 편한 길로만 계속 가려고. 오던 길로만 계속 가잖아요. 오던 길은 변화가 없어요. 오던 길은 뭐 변함이 없어요. 오던 길은 새로운 역사가 없습니다. 오던 길은 뭐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시한 길로 가야 되겠죠.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이끄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다 봐요. 편하게 살고 싶다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고 내 눈에 익은 그 길을 가고 그런 행동하고 싶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잘못된 제 습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세요. 돌아가라 이 말은 뭐였어? 오던 길로 가지 마. 돌아가라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네가 오던 길로 가면은 내가 네 하나님이 안 될 거야. 무슨 말씀인가죠? 네가 오던 길로 내 말을 버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아. 내가 네 하나님 되기 원하면 네가 오던 길을 가지 말라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그 길을 가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시면을 책임을 질 거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지금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내 인생을 책임을 지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책임을 져 주신 분이고 내 모든 인생을 승부를 그분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겠어요? 내가 편한 길을 가지 말라는데 육의 길을 가지 말고 이성의 길을 가지 말고 인간의 조건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지시하는 길로 한번 가봐. 한번 가보기만 하면 내가 어때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면 내가 너 길을 인도해야지.
네 길을 막히지 않아. 네 길은 열려. 그거 가면 성공돼. 너 가면 머리가 돼. 구워주지 않고 구워먹지 않고 구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못하잖아.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먹었어요. 성탄 날을 맞이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탄 맞이한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해 드리면서 우리도 동방박사 같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